우리 좌우 옆분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이뻐 우리 학생들.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거 알지? 말로만 아니야. 다음에 오면 너희들만 따로, 다음 주에 따로 목사님이 통닭 사줄게. 금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이 데려오지 마. 돈 많이 드니까 너희들만 와. 진짜 약속. 내가 지난번 통닭 사줬지? 똑같이 한번 또 사줄게. 너무 이뻐. 청년들은 옛날에 많이 먹어봐서 거덜나. 자, 우리가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를 전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아마 기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반복적인 얘기지만 바로 이 소도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씹었던 것을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해서 아주 건강한 그런 몸을 육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한 몸 육체 하여튼 그렇던 거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제발 우리 사인이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어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까? 뭔 얘기다 끝났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되새김질.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곱씹을 때, 그 말씀이 곱씹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약 몇 년 정도 종살이를 했죠? 430년.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의 고통과 호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를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모세를. 점점점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모세를 이제 보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드디어 어디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해방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인 홍해를 뚫고 들어가요.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과한 다음에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마라라고 하는 곳이 도착이 돼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면서 거기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을 하죠. 그 원망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그들을 임시적으로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마실 수 있는 공급을 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그 장소를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만 눈만 돌리면 걸어서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만 이렇게 보고 가면 뭐가 보이냐면 이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그들이 못 본 거예요. 뭐 하다가 무슨 짓거리 하다가 뭐 사네 죽네 왜 왔네 왜 우리를 이끌어줬냐 목마르다 뭐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다가 저들이 눈이 싹 가려진 거예요. 앞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2-3시간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엘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잠깐 일시적으로 목을 축이고 2-3시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뭐냐면 엘림이라는 곳인데 엘림에 딱 와보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오아시스였어요. 거기에는 우물이 12우물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놀래야 되는데 그래는 이제 끝났어요. 70그루라는 그루가 그 안에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안에서 물을 실컷 먹고 거기서 잠깐 쉬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들고 하루 이틀 더 지연되고 딜레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싸들고 왔던 음식들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또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그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됐어요. 2년.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 2개월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그래가지고 그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각 지파별로 장정 남자 20세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계수를 해라. 몇 명인지.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남자들 20세 된 이상 사람들을 이 인구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인구를 조사한 각 지파별로 인구가 조사가 되고 그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워요. 우두머리를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해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 남자 20세 이상 되는 계수된 그 인원의 남자들은 뭘로 조직이 되냐면 군대를 조직을 해요.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각 지파별로 군대지를 소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회막 다시 그때 당시까지는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면 회막 중심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각 지파 우리 수요일 날 홍교용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바로 회막은 정 가운데 있다면 지파별로 진영을 세우는데, 어떤 진영을 군영과 진영을 세우는데 각 지파별로 동쪽에는 세 지파, 서쪽에도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도 세 지파,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명령해요. 그래서 모든 회막을 전부 다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도 회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바로 그 진영을 세우고 그 군용을 세워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회막 중심 안에는 누가 거하도록 했느냐면 거기에 12지파 중에서 누구예요? 그 레위 지파를 그 중심으로 그 소개해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영적인, 소위 말한다면 영적 장자의 직분으로 그들에게 세우죠. 그러게 해서 이 회막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회막이 없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 회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고, 거룩한 임재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누가 세웠느냐? 레위인들이 세운 거예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회막과 레위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교회는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는 뭐와 같은 거예요? 회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회막의 중심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다 고백을 했죠. 고백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지금 이제 이따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요. 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고백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부여해 줬냐면 여러분 각자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해 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바로 신분적 차이로 만든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목회자는 신분적 차이지 결국 어떻습니까? 소위 말한다면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진 이 골을,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이 공동체 안의 공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룩한 처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여기가 교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희 형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여기는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자 누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여기 교회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교회 위에서 바로 세워진 교회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믿습니까? 레위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회막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들을 누가 보호하냐면 각 지파가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고 그 레위인들을 보호를 다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자, 그렇게 이제 회막이 안에 중심으로 진영이 되고 그래서 진영이 되는데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는데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가나안이죠. 그죠? 가나안의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 목적지로 그들에게 보여줘서 비전을 딱 제시해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어디로 불러들이냐면 다 이렇게 조직을 다 했어요. 조직을 한 이유는 이 어마무시한 대규모를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200만 명이 말이 200만, 여러분 평택에 50만 명이 됐다니까 막 난리 버거지를 났어요. 난리 부르스를 쳤어. 50만 명이 됐는데 평택 인구 50만 명이 작은 인구예요? 큰 인구예요? 큰 인구예요? 큰 인구예요? 큰 인구예요. 50만 명이 어마어마한 걸 너무 좁아 막 50만 명 됐다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그 대규모를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고 조직을 해서 결국은 질서정연하게 그 일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그 인도함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필요했던 것을 보기.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 조직 냄새. 자, 그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상태로 모든 조직을 다 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끌어 가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까지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다 준비시켜 놓고 인구 계수하고 군대 조직하고 회막 중심으로 바로 진영과 군영을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다 완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어디로 불렀냐면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요? 바로 성막이라는 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줘요. 이 성막이라는 것을 주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 이들은 지금 히브리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우상에 쩔어 있는 그 문화권 속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바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다 보니까 저들은 우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부모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완전히 불보듯이 뻔한 게 바로 뭐냐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만들었던 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한 법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가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한다면 너는 나를 통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뭐냐면 죄인들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죄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럼 이 죄를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해결받을 수 있는 길과 창구가 뭘로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줬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너희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죄인과 바로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뭐냐? 이 성막이라는 제사의 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시는데, 그 제사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랐다.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도록 했느냐? 레위인 중에서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레위인 중에서는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이 족속들인데, 그 족속 중에서 아론은 누구의 지파예요?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제사장의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누구 그랬죠?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어떻게 여러분,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한 머리라는데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좋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라고요? 아비우와 엘르아달과 이다말. 근데 이다말을, 그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장차 뭘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줄 것이고, 앞으로 장차 회막이 변하여 뭘로 변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든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임식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먼저 된 거예요. 그 2명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만 그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어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다말. 2사람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어. 왜 죽었을까? 여러분, 레위기서 10장 그 1절에 보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위임식을 해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지 아니하는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타나 가지고 그를 삼켜버렸어요. 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리하다가
바로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이 삼켜버려서 결국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제사장 바로 아론의 아들 두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는 그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는 그 법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분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멋대로 자기가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그 분향을 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내릴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뭐를 마시지 말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라. 이건 바꿔서 말한다면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뉘앙스를 보게 되면 왜 죽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엄히 규정하고 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제사를, 소위 말하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결국 불타서 죽었어요.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의 종말이에요. 뭘 말하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너저분은 아니지, 아이고 큰일 나, 주여 용서해 주셔서 이 할례를 받아야 돼. 여태가 쭉 정황적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아비후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업무를,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 업무를 감당했지만, 오늘은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예배가 뭐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그 규범과 법칙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규범과 정신은 오늘까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 하는 것, 이것처럼 머리속은 거 없어요. 신부는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하나? 중간 다리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탁하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드리고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라는, 영이 뭐냐?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이 자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만희영이에요? 길자누님이에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다 그분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라고? 크게 얘기해, 크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예배를, 율법을 왜 줬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왜 주느냐? 너희가 용서받는 그 길이 무엇이고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이 뭐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너와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주겠다. 그 대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뭘 희생을 시켰어요? 동물을 희생시켰어요. 제사를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교통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목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와 매개체를 뭘로 선물로 주셨느냐? 예배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때 당시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이 임재했어요. 구름. 영광스럽게 그 지역에 구름이 그 안에서 가득하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답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런 표시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잘 들어보세요. 정말 내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예배라는 창구를 주셔서 여러분들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나 이런 자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예배의 성공은 모두의 성공이에요. 예배를 성공할 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인생을 거느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어디 세계 어디 역사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무너뜨리는 민족은 결국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북한 보세요. 제2의 에루살렘이라는 평양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그 공산 국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끌어내렸고 목사들을 죽였어요. 결과 어떻습니까? 처절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신다. 근데 오늘날 잘 들어보십시오.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엄청난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총을 주셨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여러분 냉정하게, 저도 냉정하게 좀 봤어요.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잖아.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저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냐?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멋대로 너저분하게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륜과 내 자랑을 떠벌리면서 전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느냐? 냉정하게 바라봐요. 비록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해도 인기를 받지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을 떠난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리를 범하는 게 뭐냐? 강단에서 외쳐야 되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냉정하게 저를 봐요. 하나님 내 자신이 예배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책임 있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민처럼 저도 그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공개를 합니다. 제가 공개했어요. 나도 이랬다.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지만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너는 과연 예배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 있느냐?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지만은 내가 원하는 설교를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 여러분들도 어떤 줄 알았습니까? 아비우처럼, 나답처럼, 엘르아달처럼, 이다말처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여러분 안에는 구역장으로서 고요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일 겁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보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우리는 교회로 올 때 예배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배를 보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예배를 잘 드리느냐? 누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냐? 누가 보시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죠. 어떻게 드리냐?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예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앉자마자 그냥 맡겼던 물건 내놓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던 물건대로 협박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위해서 모두 내 중심이, 이런 중심으로 우리는 서 있지는 않았는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반응을 볼 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이 냉랭한 줄.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성막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제사장을 직분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교회가 크면 조직화가 돼요. 다시 말한다면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한 100명부터 200명 정도는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 200명 넘으면 조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조직이 이끌어가요. 그 조직이 이끌어가다 보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 조직이 되잖아요. 그 조직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찬양대 있죠. 찬양대도 뭐가 생겨요? 찬양도 있지만은 오케스트라가 생기잖아요. 오케스트라. 짠짠짠짠 샴푸, 오케스트라. 뭐 바이올린, 뭐 두두두두두두두두, 큰 북, 뭐 작은 북, 뭐 이런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세워지는데 현찮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소위 말한다면 이방인들,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오케스트라에게 돈을 주고 사와요. 찬양은 웅장해. 찬양은 웅장하게 찬양을 해.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음료를 통해서 정말 뭐가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웅장해요. 저는 목격한 자로서 바이올린을 하고 두두두두두두 하고 뿌 하고 이런 사람, 오케스트라 한 사람들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악기를 다루는 이 친구들은 정말 검증된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 돈 주고 사와가지고 정정정장 이러니 이게 예배냐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친구들을. 너무너무 이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말씀으로 잘 서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가대 지휘자들도 다 뭐예요? 유료예요. 유료냐? 뭐라 그러지? 그거 가지고 예? 그거예요. 사례를 줘요. 근데 우리는 없어. 앞으로도 없어. 윤상엽 집사님 없어도 되지. 예? 뭐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내가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내가 찾는 자가 바로 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의 주인공이 이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